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전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발리 교민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둘째,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셋째, 한국과 발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어 학원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넷째로 발리아닉교회 담당 목사님이신 유호종 목사님의 영육과 강건,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발리 교민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 교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활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둘째로 고난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주간으로 두었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고백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잠잠할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셋째로 한국과 발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을 통하여서 학업을 진행하야 되는 모든 학생들에게 주님 모든 배움의 기회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배우는 것에 힘을 써서 미래의 등불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시간이 멈춘 듯한 온 세상의 소식을 들으며 오늘도 조용히 노을 속으로 오늘 하루가 묻혀버리네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만을 원하는 시간들 속에서 주님과의 첫사랑의 시간들을 되새겨봅니다.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했던 시간들 퇴색되어 가고 있었음을 발견하고 그것이 지금 이 상황보다 슬픈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주시는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시간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헛된 시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주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실 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 안에 우는 여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고통보다는 앞으로 올 세대를 걱정하셨던 나의 주님. 지금 부모된 우리는 앞으로 올 세상을 걱정하며 자녀들을 생각하며 불안해하며 슬픈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보시고 오른손을 펼치사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 날개 밑에 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또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힘이시며 피난처이심을 그들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요호정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목사님의 가정 어떤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고하시는 김 목사님과 혜빈 자매에게도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고난과 또한 큰 풍파들이 현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지키시는 그 언약과 또한 그 안위는 현실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직시할 때에 이 고난 주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그분이 겪은 십자가 형벌이 고통스러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지닌 실존하는 공포와 고통, 그 고난의 문제를 우리 앞에 놓인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난주간이란 고통스러움을 억지로 짜내야 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분이 겪으셨을 절망과 공포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놓인 고난에 대해 깊은 이해를 전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고난을 가볍게 여길수록 그리스도의 고난을 고통스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의 이해는 결국 이웃의 고통에도 둔감하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라는 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느끼자라는 식의 말들은 이 주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말들이곤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행사들을 만들고 행동들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난주간의 고난을 어느 정도 경험한 것처럼 느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성도의 고난과 동떨어져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단지 이 고난주간에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바로 그것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경험한 십자가의 고통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물론 그 형벌은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져야 할 마땅한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에 동등한 것이거나 동참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참으신 것을 따라 인내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대해야 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며 우리의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럼으로써 그분에 의해 우리가 겪는 고난이 얼마나 의미 있어지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본문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절의 말씀처럼 많은 인내로서 죄를 벗어버리고 자신의 경주를 마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가진 십자가의 경주가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경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본문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경주를 이겨내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행하심과 그 행하심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오늘 본문은 설명하면서, 만일 우리에게 고난의 십자가의 경주가 있다면 그것을 인내함으로 이겨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우리 같이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행하심으로 하루를 은혜로 살아가는 그분의 신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경주할 때에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이겨내야 합니다. 그 바라봄이란 고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목과 주의를 그분께만 고정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 경주를 마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던가를 상고하면서 이 경주를 마치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은 그분이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실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성도들에게 상고함으로써 성도가 그 경주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피곤함과 낙심이 실제합니다. 그것은 낙심 비슷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단하게 하는 실존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주인을 거역하는 이들을 참으신 분을 기억함으로써 자신 앞에 놓인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면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란 인내함으로 견뎌야 할 것들임은 본문들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견 우리가 무엇인가 그분과 함께 동등히 혹은 그분처럼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곤 합니다. 그래서 대범이 우리가 겪는 고난을 마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동등히 여기곤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십자가와 그분의 십자가가 얼마나 다르며 그분에 의해 우리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게 되었는지를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겪으신 소외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들에게 전적으로 외면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소외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단순히 제자들의 배신과 군중들의 외면들도 물론 충격적인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조차 외면하셨다는 사실에서 오는 소외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이 아시면 됐지, 그거면 됐지, 주님이 아시면 조금 어렵더라도 괜찮지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분이 아시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소외란 하나님조차도 외면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보고 계셨던 분조차도 예수님의 편에서 변호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외면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소외를 얼마나 외로우셨겠느냐는 식의 감정 호소를 할 때가 있지만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잊혀진 것이며 외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요? 영원토록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의 그분들에게
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소외와 버려짐을 당한 것입니다. 유일무이한 소외와 버려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이 겪게 된 버려짐이란 아버지 하나님과 인간들에게 전적으로 버려짐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버려짐입니다. 외면당하신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정당하신 것입니다. 저 행동은 틀린 것이다. 저 행동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 행동은 저자의 죄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구속 사역이 저 행동은 쓸모없는 것이다. 저 행동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부정당한 것입니다. 그 구원 사역에서 나타나는 철저한 아니요를 경험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면, 그분이 나를 옳다 하시면 그걸로 됐지 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때로 그분이 나의 편이시면, 그분이 나를 옳다고 하시면 그거면 됐지 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버려짐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하셨고 부정당하셨고 버려지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분이 받게 된 십자가의 의미,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라는 칭호는 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위한 위대하신 희생이라는 것을 전면 부정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버리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라는 그 흉한 칭호가 그분의 처절한 버려짐과 소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구원의 사역이 일어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저주의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열정이 드러나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고통스러운 침묵과 아들의 버려지는 고통과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부재는 예수의 죽음이라는 그 인간의 창피한 말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확증되고, 바로 거기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열정이 확증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참여되어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고통 속에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분이 계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소외와 버려짐을 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 보상받게 될 영광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상급이 썩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앞에서 받을 귀한 위로가 될 것이며, 동시에 오늘을 사는 동안에도 살아내는 힘을 어김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내란 주께서 도움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신원하실 것이라는 기대는 어디까지나 우리를 주님의 판단에 모든 것으로 맡기게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에 자신을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께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맡기는 것은 그분이 이 모든 일들의 시시비비를 정당하게 가리실 것이라는 그 언약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 한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의지하고 의탁하는 분을 끊임없이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족적을 쫓아감을 의미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할 때만 그분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을 확증하셨다는 그 사실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수백 년간 개혁교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칭의가 우리가 죄인일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인인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도 작용한다는 것을 고백해 왔습니다. 곤란하게도 이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칭의라는 교리를 자주 언급하지만 우리의 성화에 이르기까지 이 칭의가 주어진다는 것을 자주 언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칭의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첫째 칭의는 죄인을 의롭게 하는 칭의입니다. 둘째 칭의는 의인을 의인답게 하는 칭의인 것입니다. 바로 저 중보자의 사역이 없었다면, 바로 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도 우리에게 중보자가 안 계신다면 우리의 성화의 발버둥은 열매 없이 끝날 뿐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언제나 그분의 행동하심으로부터만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이 칭의, 성화되어질 수 없고 완성되어질 수 없으나 용납되어지며 의미 있다고 여김받는 칭의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혁교회는 언제나 칭의를 말할 때 칭의의 이중적 측면을 꼭 말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그분의 열정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이 우리에게 사실이기에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고통은 우리를 잠잠하게 하게 만듭니다. 그분의 고통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비명 속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그 열정에 감사드리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을 통해 얻게 된 은혜가 크고 그로 인해 주어진 모든 선한 은사들, 그것들에 감사할 뿐입니다. 더하여 이 고난주간에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우리를 향한 인내를 따라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열정을 알기에 우리는 다시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논했듯 우리의 고난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공포에 주눅들어하고 노도 앞에 불안해할 수 있지만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듯 그분은 그전부터 그분의 눈을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위대한 신학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이 고난 주간은 우리를 가장 참담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가장 영광되게 하는 기간이며 가장 기쁘나 가장 슬프며 가장 자랑할 만하나 가장 침묵하게 하는 주간인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에 그 열정의 사랑을 내게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유일한 피난처요 안내자의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겪게 될 고난에 감사하며 그분을 바라봄으로 주를 쫓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이 고난 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주께 고정된 자, 주께 구속받은 자, 주께 속한 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 귀한 보배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되며 그 은혜로 우리가 각양의 선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주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시도로 사용되게 하시고 그 모든 시도들이 의미가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주의 나라 임하실 때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주께 받은 사랑을 다시금 되뇌이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눔으로써 주께서 행하신 우리를 향한 그 열정의 사역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인내로서 우리의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릇된 아직으로부터 벗어나 주를 따라 인내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디 주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며 주님의 은혜를 자신에게 마음대로 부여하는 이 길에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공의를 세워 주를 사랑하는 경건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니 주의 손길로서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로 건짐받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결단 찬송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조, 교통, 또한 보존하심이 이곳에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인내로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신부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